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와 그 세력들을 굴복시키시고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소더스, 탈출, 출발, 해방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째 장자, 초태생은 무엇이든지 다 죽인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바로와 그 세력들이 설마 그렇게 되랴 그랬던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었더라면 바로와 그 세력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9번째 재앙을 받고 내보냈겠죠. 그러나 9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번째 재앙이 설마 초태생 장자가 다 죽으랴 의심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가족 무슨 문중별로 치신 것이 아니고 독립해서 사는 세대는 장자는 다 죽이신 거예요. 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가축 소든 양이든 염소든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도 양이라고 할 때 양을 한 마리 키웠습니다. 한 마리 키웠더니 양이 새끼를 3마리 낳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처음 난 거, 첫 번째 태어난 거. 그런데 둘째, 셋째도 또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럼 둘째 새끼, 셋째 새끼도 또 죽는 거예요. 그 첫 새끼. 사람도 세대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느냐 그겁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족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종들에 이르기까지.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이미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실 때의 경고를 듣지를 않은 거예요. 들었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모세를 세워서 재앙 내릴 때마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더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신뢰하는,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9가지 재앙에다 10가지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속해 있었지만 9번 재앙 내렸을 때에 그때에 내보냈더라면은 10번째 초태생 장자 죽는 재앙은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지 돼요. 현실에서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미리 경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또 나도 안다. 모릅니까? 알았어요. 바로왕이 알았어요. 10번째 재앙 내린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때서야. 오늘날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도, 인도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데도 나도 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굴복시키는, 순종하는 그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들에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참 축복받기를 좋아하죠.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게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면 복이 임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축복받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야 그 축복은 임하지를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받기를 좋아한다.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집집마다 세대별로 그러니 이제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잡아두면 안 되겠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라고요. 재산. 종들이 이때는 다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허드렛 일, 힘든 일, 고달픈 일 다 해줘서 자기들은 말 한마디로 편히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내보내려니 얼마나 아쉽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이 다 죽고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거 이 백성 이대로 붙잡아줘서는 안 되겠다. 어서 가라, 어서 가.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이 누룩을 말하는 거. 누룩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밀가루나 보리가루, 떡 만들 때, 빵 만들 때 집어 넣어야지 되는데 언제 떠날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서 10가지 재앙 내렸을 때 그날 저녁에서 바로가 불러서 나가라고 하니까는 발효되지 못한 누룩 그대로 메고 나왔습니다. 또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얼마 동안 그 세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밀가루나 보리가루 지금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쌓아놓고 그걸 무슨 저장해 놓고 그걸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날 그날 먹을 거 겨우겨우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제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이때 당시는 얼마 걸렸었죠? 자그마치 40여 년 동안. 그럼 종들이라 쌓아놓은 것도 없다. 그러니 나가서 며칠만 지나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하라고 하셨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주었습니다. 뺏은 거냐?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430여 년 동안 무보수로 모든 인권을 유린당한 채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는 것은 작은 것이었다 그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는 결국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의 일부의 보상을 받은 것도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세상의 물질도 얻을 수가 없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엑소더스, 출발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유아의 보양하는 장정만 60만. 장정이니까 여기는 남자만 뜻하는 거예요. 여자를 장정이, 여자 20살, 30살 먹었다고 장정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200만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또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수많은 잡족. 당시에 이집트가 그 중동 지역 소아시아까지 유럽을 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집트에 또 끌려왔고, 또 이집트에 오늘날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더 잘 살아보려고 이집트로 막 몰려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가면은 살 길이 열리겠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믿지 않던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님 믿고는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믿어야겠다. 교회 다녀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39절에 그들의 애굽으로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금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했고요. 이 다음에도 계속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했습니다.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어떤 집은 그냥 넘어갔다고요? 양을 잡아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킬 사람, 어떤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킬 사람들을 정하신 거예요. 43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 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사람들을 정하셨는데 종이나 품꾼 또 잡족들이 지금 많이 38절에서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만 먹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종이랄지라도 누구는 먹으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은 먹어라. 할례 받은 사람은. 48절에서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잡족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겁니다. 할례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정욕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가부터 이제 세 가지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된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유월절 고기를 먹었는데 그 유월절 양의 고기는 단순히 유월절 양의 고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값을 지고 그 몸이 희생당하실 걸 뜻한 것이다. 피를
대문간에 바른 거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을 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 그 신앙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주님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만. 그런 사람이라면은 종이든 잡족이든 품꾼이든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참여하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만.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나는 내 욕심대로 살 거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또 그 몸된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는가?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장자, 초태생 다 죽이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 대문간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뜻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36절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장 36절이에요.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날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그래서 오늘날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아니고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뭔가? 바로 성찬 예식에서 떡을 나누고 빵 조각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내주값 대신 희생하신 살을 뜻하는 것이고, 또 포도즙을 나누는 것이 내주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할례받은 사람만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었듯이 신약시대의 세례 성찬식도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적값 대신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만 뭘 나눈다? 성찬식을 나눈다. 그 성찬식. 구약 시대에도 세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은 종이든 품꾼이든 거류민이든 잡족이든 누구나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도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또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면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